우리 여전히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결단 담아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 가운데에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돌립니다. 이 땅 고치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 고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님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믿음을 들어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저들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덧입혀진 저들의 삶 속에 무엇이 저들의 마음이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래야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속에 빈 마음, 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이 정결한 마음 속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평강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평안한 마음이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한 마음, 평온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그저께 가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평강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인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 그것들 두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이상도 아니고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땀속에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초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꼭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져야만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속에 내재된 이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성과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해결됐다는 이 죄의 구속함의 역사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내 과거가 어두운데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매이지 않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빈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얘기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유카리스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만 하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불평의 근원의 밑자락에는 뭐가 있느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요, 그 불평이 상승되면 불만을 낳고, 불만이 상승을 되면 원망이 낳고, 원망이 상승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 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다는 그 자유함.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저희의 채우지 않는 욕심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이 곧 저들의 삶 속에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으로 전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뭐가 돼요?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어디서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나가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서 해석 주석가인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이 메투엘리가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안 이 메투엘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따르던 한 사람이 메투엘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메투엘리가 얘기하기를 소매치기 한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또한 저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니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떤 걸까요? 원초적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비록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한 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고침받은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에 10명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문병자는 소외된, 다 내쫓김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공동체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나왔어요. 저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의 9명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문병자에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의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영과 육과 혼이 구원받는 존재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귀 넓은 예배당에 완전 소수, 그것도 제한된 의원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송출하는 이 초유의 장면 앞에 여러분 얼마나 서글픕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멍멍해 오는지.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자체가 달라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기회가 아닐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세 번째는 바울은 너의 빈 마음에 새 마음으로 채울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진리가, 예수가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처럼,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해소돼야만이 내 안에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로워야만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고 하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 진리가 내 안에 계시어 진리가 이끌어지는 삶,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느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뭐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으세요? 그들 얘기하죠. 누가 누굴 가르쳐?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진리가 나를 움직여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 삶을 낮아지게 하며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이,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와요. 성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극기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진리를 위해 못 바친 사람도 아니다. 성자란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자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병사에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충만하게 될 때 이 감사가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나누고 세워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사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 네 번째로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깨끗한 마음 속에 채워야 할 마음이 뭐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신령한 노래,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고백되고 찬양의 곡조가 있는 고백이 있어질 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한번 밖에서 세상의 노래 부르는 사람, 요즘에 트로트풍이 유명이라는데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듣는 모든 중장년층의 얼굴 보셨어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지만 그때뿐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밑자락에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령한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곡조 있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입에서 있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부를 때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눈물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여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당시의 채찍은요, 얼마나 아픈 채찍인지 모릅니다.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착고에 채워졌지요. 근데 그 밤중에 바울이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감사의 기도였고,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되었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찬송으로 신령한 고백으로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일로 인하여 간수가 구원받고, 그리고 자주장수가 루디아가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모여 뭐예요? 유럽의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찬송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은 6.25 때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할 지경에 당했는데, 마지막 총살을 당하기 즈음에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묶어다 놓고 땅을 파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자기 무덤을 파는 거지요. 파라고 하니 파니까 그 무덤 구덩 속에 하나씩 다 세워놓고는 인민군의 몇 사람이 총을 겨누며 쏘러가는 직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어 동무들 말하시오. 한 사람이 주저주저씩 얘기하는데 황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할 말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인민군의 군관이 얘기를 해보라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눈을 딱 감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1절은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2절을 부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다는 겁니다. 자기도 말은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가슴에 벅차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기관총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에 넘어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등에 얹고 국군 진지 쪽으로 내달리는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를 업고 온 사람은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인민군으로 징집을 당하여 6.25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신앙에 반대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포로들을 향하여 쏘아야 할 총을 인민군들을 향하여 쏘고, 그리고 목사님을 등에 들쳐업고 군준 쪽으로 냅다 달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황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자, 기뻐서 찬송이 아니라 내가 어느 형편이든지 어느 역경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입을 열어 우리의 신앙 고백, 찬송의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향하여 그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 석자 내고 싶어 하기 얼마나 안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작아져요.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겸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새 이름, 내 속자 얼마나 드러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계시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존재,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참았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땀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 여러분, 찬송가 80장의 말씀을, 30장의 찬송을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가장 귀하신 주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십니까?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시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높이는 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함께 하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이 높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이름을 높아지는 역사. 여러분, 유명한 바로 그 음악의 대표자이며 음악의 아버지라 얘기하는 세베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태의 순환곡이나 요한의 순환곡으로 유명한 바흐. 그가 음악을 하거나 작곡을 마치면 언제나 두 가지의 쓰는 이니셜 용어가 있답니다.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 악보를 첫머리에 뭐래? JJ. JJ가 뭐냐면 Jesus 주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Jesus 주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모든 원고의 악보를 마치고 쓰는 용어는 SDG라고 썼다는 거예요. SDG가 뭐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주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왜요? 그 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에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 뭐예요? 그의 인생을 구별된 자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면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높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장대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높여서 더 올려가면 뭐가 있어요? 인간의 권모와 술무수가 있어요. 가만 보세요.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하는 자, Jesus 주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레데오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구별전자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 됐습니다. 여기 안에 채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풍성히 임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 때에, 여러분, 이런 자가 새로운 존재의 삶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옛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곳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 새 곳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와 찬송과 찬양의 고백이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